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이 정신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정신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고나 감정의 작용을 다스리는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사고를 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떤 지식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가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우리의 정신인데, 이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보면 이 정신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다, 정신이 들다, 정신이 바짝 나다, 정신이 좋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정신이 팔려 있다, 정신을 뽑아놓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정신이 홀렸다, 정신을 놓고 살아간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이 좋은 상태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정신을 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삶에 지치게 되고 거기에 빠져 살다 보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낼 때도 있는 것이죠. 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고, 때로 우리가 참 예기치 못한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정신이 바짝 들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똑바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고 또 우리를 흔들기도 하십니다. 만약에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흔드심이 없다면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허비하기가 쉬운 것이죠. 하나님과의 진부하고 냉랭한 관계를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매너리즘에 빠져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충격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닳고 닳아서 웬만한 충격으로는 우리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야곱에게 큰 충격을 주시면서 야곱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34장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장에 보면 이 야곱의 가족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야곱의 가족이 바단 아람 그 하란에서 내려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까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이 세겜 땅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때 이 세겜의 이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또 그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 디나를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그리고 청혼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이 디나의 오라비들, 야곱의 아들들이 감히 내 누이를 건드려? 이러면서 겉으로는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와 결혼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겠다, 약조를 해놓고 뒤에서는 어떤 꿍꿍이를 벌이느냐,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거동이 불편할 때, 그때 이 세겜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노략질해오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일들을 누이를 건드린 것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항변을 했지만, 인생을 살아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던 야곱에게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은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세겜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 도시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 이 여러 인근 지역의 도시들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굴러온 야곱의 일가가 세겜 땅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 이 소문이 돌게 되면 그 가나안 거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나 하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문 전체가 몰살을 당하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사건이 총 5번 정도 나타나는데, 거의 다 이 야곱이 불안하고 위기를 만나고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셨던 일들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처음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이 밧다나람 지역의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서원을 드렸던 사건이 있었죠. 이때가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느 정도 살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갈등을 특히 좁힐 수가 없어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안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31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와 이 두려운 만남을 앞두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세 번째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4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세겜에서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문이 멸절될 위기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9절에 보면 다시 그가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이 2번 나오게 되죠.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35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4번째 만남이죠.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멸절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정리해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느냐, 또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셨느냐, 그 배경을 뒤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되죠. 원래 이 야곱은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그리고 형 에서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 리브가가 자기의 친정으로, 그러니까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도록 주선을 해줍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혼자서 도망을 가다가 만약에 형에게 붙잡히면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할 텐데, 그때 그가 루스라는 곳에 쓰러져 잠이 들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내가 다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주신다면 하나님께 제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고 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형 에서와의 만남도 극적인 화해로 아름답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조건으로 내걸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갚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급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이 서원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걱정했던 형과의 만남이 극적인 화해로 이루어지게 되자 긴장이 풀렸는지, 아니면 세겜 땅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먹고 살고 정착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니 여기 살아야 되겠다라는 현실에 정신이 팔렸는지, 그가 처음 하나님께 서약했던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을 잊은 채 그는 세겜의 추장 하몰에게 밭을 사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틀을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만나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마 야곱도 처음 하란으로 도망갈 때는 베델에서 또 야복강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아마 야곱은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참 열심히 살고 머리가 좋아서 나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도 이겨먹고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제 금유한양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 잘 사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 30년 전 브엘세바를 떠나며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도록 그가 지금 세겜 땅에 밭을 사고 터를 잡으려고 하는 그 둥지를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세겜 땅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 힘든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고 이 위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세겜 땅이 먹고 사는 데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야곱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키지 않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심각한 위기와 실패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대로 절망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 주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흔드시는 것은 흔들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다시 세워 놓으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야곱을 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도록 세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흔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이 새롭게 거듭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흥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야곱 가정의 부흥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35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8장을 보면 베델은 브엘세바에서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베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동행과 안전한 귀향과 축복을 약속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한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그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고 세월만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디나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이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족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지연시키는 미묘하고도 치명적인 장애물과 우리 마음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디나 사건처럼 충격적이고 심각한 위기를 만나기 전에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야곱은 웬만한 문제로는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겜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던 그 삶을 흔들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부르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 베델을 기억하고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들은 야곱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시간만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확실한 순종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명령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자기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3절에 고백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내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늘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세상에 팔려서 세겜 땅에 머물러 살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나와 함께 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모든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이제라도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라, 이런 겁니다. 4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집안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의 손에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는 귀고리들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아비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야곱은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가족을 이루고 내려온 사람들, 종들, 그와 함께했던 일행들은 다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있었던, 말하자면 처갓집 식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처갓집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했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처음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들이 만났던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자기 딸들과 외손자들 그리고 사위가 떠나갈 때 정식으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야환도주하듯이 몰래 떠나오게 되는데 그를 추격해서 결국은 붙잡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라반이 너무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라반이 포기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뭐를 요구했죠? 그 집안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떠난 다음에 내가 찾아봤더니 드라빔이 없더라. 그거는 놓고 가야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게 그들의 가정을 지켜준다고 믿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드라빔을 라반은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라헬도 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심지어는 자기 치마 속에 감추어 두고 내가 생리 중이라 일어나서 아버지를 못 대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감추고 가지고 지내온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귀고리들 역시 단순한 액세서리나 장신구가 아니라 부적과 같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우상들이었다고 주석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베델로 올라간다 했을 때 그 각자의 우상들과 그 부적과 같은 종교적 의미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내서 야곱에게 가지고 왔고 야곱은 그것을 가차없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떠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또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상을 만들 때 아무거나 만들었겠습니까? 가장 값 나가는 것, 귀금속으로 만듭니다. 그럼 사실 우리도 보면요, 이 전보러 다니고 굿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굿 한 번 하는데 얼마짜리일까요? 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지만 그 뭐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것들은 한 번 굿하는데 뭐 1,000만 원짜리 굿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 굿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끼지 않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이단에 빠지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는 사람들, 그거 가장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버린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 아까워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은 증상은 없어지지만 잠복기를 거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으로 나타나는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 속사람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면 그 죄의 본성들은 우리 육체의 욕망을 충동시켜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부적이나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으로 변형된 우상들은 얼마든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취미, 성공을 향한 욕망,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들, 가족이 하나님보다 소중해지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 과시, 자기의, 이런 것들이 현대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싶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즐기고 싶은 이런 기복주의 신앙과 혼합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현대적 의미의 변형된 우상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잠재된 우상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세겜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침략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침략해 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을 위협하는 가나안 족속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 마음속에 야곱 가문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거민들을 상대하려면 무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집안 사람들, 또 사병들, 무기래야 농기구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집안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누가 두려움에 빠졌었습니까? 야곱이 두려움에 빠졌었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어책은 우리가 소유한 것도, 출세한 지위도, 여러 사람과 만나 쌓아온 인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튼튼한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것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위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비로운 충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동안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들은 무사히 베델로 올라갑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같은 지명을 세 개의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그가 엘 베델이라 불러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던, 그 약속을 받고 내가 서원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루스라는 곳을 창세기 28장에서 꿈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불렀고, 이제 30년 후에 이곳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야곱은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 그가 전에 했던 서원을 갚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은 베델이 엘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흥은 한 번 살아있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흥은 베델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엘 베델이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야 할 베델,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은혜를 체험하고 처음 믿음의 초심을 가졌던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곤고한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되고 무기력한 심령이 새 힘을 얻어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되고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흥은 개인적인 부흥도 있고 가정의 부흥도 있고 교회 공동체의 부흥도 있고 민족적인 부흥도 있는데 오늘 창세기 35장의 부흥은 가정의 부흥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제가 그런 도전을 드렸는데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를 지나 내년쯤에는 포스트 코로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텐데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까? 또 많은 우리 명륜중앙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이 세겜에 머물러서 베델로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가 나중에 이 대면 예배가 회복될 때 다시 세겜에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을 베델로 불러 모으는 기회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아도 태중에 품고 10달을 보내며 돌보고 시간이 지나야 출산할 수 있듯이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다시 베델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고 지금부터 우리의 영적인 태중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관심을 갖고 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예비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는 베델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이 엘 베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할 때 때가 참해 베델이 엘 베델이 되어 세겜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 역사가 우리 눈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